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할 때 강함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 받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러 오셨어요. 그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3절에 인자가 온 곳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고 긍휼 베풀고 용서로 왔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가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2 사람이 서 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2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주여 나는 저들 사람처럼 내가 불의하지 않고 탐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도 갖고 왔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그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을 먼저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며 죄인입니다 했던 세리를 먼저 의롭다 하셨도다. 할렐루야. 정말 겸손하게 은혜를 받고자 나오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지만 진정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아니요 사람 앞에 섰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어떻게 낫다는 말을 할 게 있어요. 아무리 거룩하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당신보다 거룩합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졌습니까 하고 말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 앞에 섰으니까 이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는 하나님 앞에 2 사람이 섰다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선 자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니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이 진실로 네가 나의 앞에 섰구나 내게 은혜 받으러 왔구나 정말 그에게 은혜 내려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은혜는 누가?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의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자가 됐어요. 처음부터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로드킬 된 짐승들이 많아. 고리 사슴 비슷한 거
고라니 고라니도 막 죽어가는 거 보고 어떤 거 멧돼지도 있어. 우리 성도 중에 밤에 가다가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그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딴 교회가 갔겠죠. 가다가 그냥 성에 꽉 부닥쳐갖고 고라니 부닥쳐서 어디 부닥쳤어?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놀래가지고는 주일날 꼬박꼬박 그냥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많아. 시내 가도 보면요, 시내도 가보면 고양이들 죽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로드킬 돼서 밤에 고양이랑 부닥쳐. 그런데 고양이는 죽는 걸 내가 봤는데 개는 별로 죽는 걸 못 봤더라고. 그래서 왜 고양이가 그렇게 죽는가 봤더니 차가 올 때 고양이는 자기가 빠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정도는 내가 먼저 갈 수 있다 오는 거 보고 휙 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왜 죽어요? 교만해서 내가 차보다 빠르다. 근데 걔는 아유 안 되겠다 미리 꼬랑지 내리고 가니까 안 죽더라 이거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오는 거예요. 재벌되는 거요, 그냥 된 것 같아도요 허락해 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돼.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야 내가 창고가 이제 좁으니까 큰 농사 줬으니 창고를 더 넓히자, 편안하게 쉬자, 창고를 보면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이제 먹고 살 것이 생기니까 편안하게 쉬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물질 같지만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 뺏어가면 다 소유할 능력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도 허락해야 되고 물질도 허락해야 누릴 수 있어. 어떤 분이요 90세가 넘었는데 1등 복권이 돼서 와 로또가 돼갖고 그냥 22억을 할렐루야.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야. 누릴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누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허락 받아야 떨어. 저와 여러분 지금 건강 허락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00살까지 허락 받기를. 그건 가능이 없어. 아싸리가 나왔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 120살까지 허락받기를 바랍니다. 예, 허락해야 돼. 허락해야 돼. 생명도 허락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허락해 주느냐? 겸손한 자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5절에 하나님은 내가 슬기롭다, 자기 자신이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올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내가 스스로 살겠다, 나는 모든 거 부족함이 없다 할 때는 하나님이 돕잖아요. 왜? 누구에게 은혜 줘요?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난 지혜가 없습니다. 난 약합니다. 국류를 베풀러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곳은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가 누가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고 병든 자가 필요하듯이 지금도 주님 앞에 내가 슬기롭습니다, 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난 다 가졌습니다, 그런 자에겐 주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국률이 여겨주세요, 난 약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어린아이같이 정말 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신앙이 미적지근한지 압니까?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15절에 너희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하도다 그래서. 왜 미적지근하냐? 내가 미적지근하게 토해버리겠다. 미적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미적지근해. 응? 이건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웃는 것이 웃는 게 아니고 걷는 게 걷는 게 아니라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왜 미적지근하냐? 내가 있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난 부자야, 예수 안 믿어도 뭐다 부자로 살 싫어. 난 건강해, 예수 안 믿어 건강한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열정적으로 신앙. 옛날 60년 70년대 그 옛날 어르신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했어. 배부르고 등 뜨뜻하니까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보세요.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필요한 것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실질적으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의 눈을 떠보라는 거예요.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다,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을 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탄 게 430년간 종로로 탔어요. 430년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얼마나 고역에 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 고역 속에 정말 종로 타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사 애굽에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가면서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리라. 얼마나 소망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요, 천천히 가도 보름이면 갈 수 있어. 홍해바다만 딱 건너보면 금방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빠른 걸음만 하면 일주일이면 가고 늦어도 뭐 애들 데리고 타간데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를 40년간 걸렸어. 아니 그쪽으로 곧장 가면 되는데 거기서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아래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쭉 나와 사막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얼마나 그러니까 요단강 반대쪽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40년 걸렸어. 왜 40년 걸렸는지 아세요?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려고 낮추려고 40년 동안 그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말을 들으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그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 걸렸냐? 너를 겸손하게 낮추려고. 그리고 내 말을 듣는지 아니었는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겸손하게 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겸손하게 낮췄다는 거예요. 40년간. 그래서 나 40년간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 그때 먹어라, 하루치만 가져와라, 그 말 들어야 돼요. 구름 기둥으로 옮겨라, 불기둥으로 옮겨라. 옮길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어. 먹을 것도 없어져.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40년간 훈련받는 거예요. 40년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그 아버지 복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신다. 얼마나 복을 받아. 그 복 받고 예수 믿고 나왔어요. 근데 왜 금방 복이 안 옵니까? 일주일이면 오는 그 복을,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복을 왜 못 받느냐? 광야생 어느 사람 40년 20년 걸려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 왜 그러냐? 지금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안 순종하는 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순종하는 것만 봤다면 5년 안에도 예수 믿고 10년에도 하나님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를 우리 40년 동안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광야 40년 고생했다. 그냥 가자마자 대궐 같은 집들이 있어. 왜? 하나님이 원주민들 가나안 5 족속들을 다 몰아내니까 집들이 텅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야, 박서방 가져라, 김서방 가져라. 갑자기 대궐 같은 집들이 하나씩 다 있네. 나는 집 줘본 적도 없어. 아파트 청원 아파트 청원 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집들이 하나씩 다 소유됐어. 근데 땅을 파줬다는데 운물이 있어. 집 앞에 포도원 과수원을 가리키지도 않는데 과수원이 쫙 있어. 포도를 따먹는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성들이 아이 성같이로 막 성들이 성곽들을 다 쌓지도 않았는데 성곽을 누리는 축복이 있었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해줬어. 그냥 그들은 그걸 갖고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점점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고통받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신앙생활을 점점하면서 내가 힘써서 지금 포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포도원 줬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농사 져서 지금 오래 땄지, 10년째 내가 노력해갖고 포도 땄지, 이렇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걸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내 스스로 노력하면 살겠다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 1장에 그러잖아요. 2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시오. 얼마나 애통하면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시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그 나귀도 주인의 구유 밥통을 알것만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저를 건져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으니 저들이여 돌아오라고 얼마나 외칩니까?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또 하나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려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도 여러분 문제 생기면 기도합니까?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야 돌아와라, 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아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라 그럴 거예요. 자, 에레미야 2장 보세요. 13절. 악이 무엇인가? 자,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 그 잊어버리는 게 첫 번째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가 농사 짓지 않은 것도 포도밭도 줬고 집을 짓지 않은데도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그 땅을 파지 않아도 운물을 줬는데도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을 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4절 보세요. 신명기 8장 14절. 신명기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집이나 밭이나 그 운물이나 다 줬는데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교만한 자는 네 은혜를 잊어버릴까노라. 하나님이 주신 걸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지금 그 부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해요. 달란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자기 그 물질도 줬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해, 그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머리 좋게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내 달란트로 내가 먹고 산다. 아니요, 그 달란트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응? 그래 그들은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은혜 잊어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바울은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자를 잡아다 옥에 갇히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주님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왜?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자를 저주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으니까. 그러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또 하나님 일했지만은 그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나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냐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 바울을 쓰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어. 예전에 신천지 여기 화정에 있는 시몬 지파 12지파 중에 시몬 지파가 있어. 우리 교회 와서 기특기특하길래 내가 누구냐 했더니 신천지에서 왔대. 그런데 왜 왔냐 했더니 자기네 뭐 신문 받고 뭐 그래서 당신들 여기 오지 말라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여러 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목사님 나가보시라고 가라도 안 간다고. 그래서 내가 나가봤어. 왜 왔냐 했더니 목사님 뵈러 왔대. 내가 목사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일간지에서 자기네 일간지에 좋은 얘기 했으니까 이거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간지에서 당신들 좋다고 얘기하든 대통령이 당신들 좋다고 하든 하나님이 이단이라면 이단이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변명해. 그래서 내가 당신들하고 얘기할 줄은 아니고 당신 나랑 얘기하려면 성경 50도에서 100도 읽은 사람 보내라. 그랬더니 한 열흘 만에 전화가 와서 시몬지파 12지파 중에 강사인 저기 화정에 있는 강사야. 강사가 거기서 다 이끌고 가니까 강사가 거기서 제일 리더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두 번 만나고 성경 토론해서 성경 영적 싸움이죠.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도 항복하고 하더라니까. 성경이 아는 것이 힘이더라. 성경만 알면 누가 와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쓴 책 좀 달라서 내가 하나 선물로 달래서 줬어.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우리 교회 근처들 보내지 말랬더니 그들 보내지 않아. 내가 오면 내가 복음 전했고 예수 믿게 했다니까 보내지를 않아. 오지를 않더라니까. 근데 뭐냐? 그러면서 그 이만희 선생이라 그러더라고. 이만희 총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이만희 총재는 저 신학도 안 나왔대.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농사를 짓다가 별이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따라가니까 어느 순간에 성경을 확 열어줘 갖고 요한계시록이 확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서 그 신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단이. 그래서 내가 야, 이 교만 봐라. 이게 교만.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받았다고 그래야지 지가 하나도 받은 것도 없이 팍 열렸대요.
열렸대. 아니 성경을 안 읽었나? 성경을 읽으면 바울 선생이 기록한 것을 나는 다 보고 깨달아야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걸 보고 깨달아야지. 요한 사도가 쓴 걸 보고 성경을 보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자기는 받은 것도, 교만은요 받은 것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또 두 번째. 그래 고린도서 4장에 보면 6절에 바울이 전에 그 아볼로와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에게 교육한 거, 가르쳤던 것을 너는 그대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말씀을 넘어가면 교만해진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내게 배워가지고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자랑하느냐 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받았으면서 가르쳐서 받았으면서도 안 배웠다. 나는 바울한테 안 배웠다. 난 받은 것도 없다. 이게 이렇게 자랑, 이게 교만이라는 거.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레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만한 자의 특징 그래요. 남한테 배운 거 배우지 않은 것처럼, 받아도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그 자기가 도움을 받아도 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6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 육체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또 그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도다. 약한 자, 또 천한 자,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연약한 자를 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성경도 모르고 아무 무지렁이 나이 결혼해갖고 30에 예수 믿어갖고 뭘 알겠습니까? 근데 병 들었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죽다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가 은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할까? 하나님 일할까? 제가 아는 거라는 건 애들 때 친구들하고 기타 치고 이렇게 사우드 맨 들어갖고 내가 이제 또 베이스 기타 쳐고 막 그랬으니까 야 내가 교회 가서 찬양단을 한번 만들 수 있겠다. 달란트가 그거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막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찬양단만 생각한 거야. 난 할 줄 아는 게 그거는 해겠지. 그런데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하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목회기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성경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게. 그러니까 나 같은 부지런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아는 지식이 절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난 이전에 난 예수 옛자도 몰랐던 사람이요. 옛자도 모르고 내게 인생을 앞을 내가 내다보면 얼마나 편할까 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한 게 뭐냐? 역학을 공부했어. 역학을 공부해서 인생을 다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사주팔자 보면서 말이야. 그래서 자초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에 가벌병정 무기경신 인계갖고 12지 시간 딱 보면 사주팔자 얼마나 잘 보는지 용요매다 그랬어요. 용요매다. 맥박자 보면요 아들인지 딸인지 나와. 진짜야. 맥박만 잡으면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무자식한지 다 나오더라니까. 그래 얼마나 용념해. 야 근데 몸이 막 아팠어. 왜 아팠나 봐. 나중에 신병이었더라고. 신병. 이거 그냥 이게 귀신만 접신하면 얼마나 잘 쓸까. 그래서 그때 내가 그쪽으로 안 가고 예수 쪽으로 왔기 때문에 살았지. 그쪽 갔으면 어디 갔냐? 미아리 같은 데서 까만 안경 쓰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었어. 응?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를 우리를 붙잡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혀 나 같은 무지렁이 정말 하나님이 천한 자 무지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그러더니 정말 나같이 전혀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었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켰나. 그러니까 오직 내 육체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백몇십독을 읽을까? 지금 읽으려면 읽을 수도 없어. 그런데 이거 한번 읽으려면 얼마나 시간 뼈가 녹는데 이걸 100돈 이상 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셨다는 거야. 하루에 15시간씩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야 이게 됐을까? 진짜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바울도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육체로는 자기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아주 그냥 철저해.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알았던 지식을 다 배설무같이 버리노라. 왜? 어쩌든지 그리스도의 종기가 내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 지식을 다 버리고 무지한 것처럼 하나님께 약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게 엄청난 영감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 보면 그가 비밀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밀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12장 1절에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을 봤던 사람이에요. 낙원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했다 그러면 교만해질까 봐 말을 하지 않은 거. 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청년이 14년 전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하늘과 하늘들이 낙원을 봤다 그랬습니다. 낙원을 봤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 얼마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봤다. 엄청난 그 비밀을 깨달았다.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였도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경험이 있지만은 어떤 청년이 그 낙원을 갔던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걸 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육체의 가시를 줬어. 그래 하나님께 주여 육체의 가시가 내게 사라지길 원합니다.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왜? 그거가 있으므로 네가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 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질병이다 뭐래. 성경은요 육체 가시가 질병이라는 거는 내가 백몇십 년에도 한 번도 없어. 어디냐? 육체 가시는 주변에 우리의 환경을 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방해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해꾼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할 때 그 로마 군대들한테 붙잡히죠. 백부장이요 천부장한테 얼마나 맞습니까? 또 우리 같은 유대인들 그 같은 종족한테 얼마나 맞아. 그래서 종족의 위험과 치유와 굶주림과 이런 많은 주변에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을 바로 육신의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가시들이 얼마나 핍박자가 많은지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유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 몇 명이라도 남겨내면은 그들이 너희 나중에 육체 가시가 돼서 너희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33장 55절. 자,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 그들이 바로 육체 가시가 돼서 너희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자기를 방해하는 핍박하고 복음 전에 방해하는 그런 세력 육체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그 육체 가시가 없어지길 3번 기도했는데도 그게 있는 것이 너한테 족하다.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육체 가시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도 전도 나갈 때 하나님 방해자 없게 해주세요, 핍박자 없게 해주세요, 해방자 없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게 되냐 이거요. 하나님 앞에 낮출 수밖에 없다 이거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그날 도와달라고.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능력 줘서 그 힘과 능으로 나는 강건해졌다. 할렐루야. 그래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육신 벗는 날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그 연약함, 자기의 연약함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도다. 믿음 지킨 것은 끝까지 주님의 그 연약함을 고백. 나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끝까지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지 마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약한 것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낮아지실 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느니라. 또 그리고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고쳐주신,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첫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주님 육신 벗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